근심하게 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요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어느 정도라 함은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도다.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에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2장 5절로 이제 2장 5절부터 17절까지는 예수 그때 평강이라고 하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1장에서 인사말을 갖다 할 적에도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때의 평강을 기원하고 그러는데 그것이 사역의 원리로 그대로 이제 들어간다고 한다면 아마 1장 12절서부터 2장 4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이야기라고 한다면 2장 5절로 17절까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평강이라고 하는 관점으로 이 성경을 읽어내야 사도 바울의 본의를 우리가 한번 같이 공감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의 대상이죠. 그 대상자들한테 근심한 자가 있었을지라도 거기서 자기네들이 뭐 이런 일 저런 일로 해가지고 뭐 이제 근심을 한 일이 있었으니까 그랬을지라도 나를 근심하게 한 것이 아니다. 그냥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고 이렇게 했던 사도 바울한테는 그게 근심으로 와닿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 정도 너희 모두를 근심하게 한 것이니 그러니까는 그것이 오히려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한테 파급력이 있어가지고 모두를 근심하게 만드는 요인이 된 거죠. 그런데 그것도 어느 정도라고는 표현을 했지만 내가 너무 지나치게 말하지 아니하려 했다. 그런 그 이야기도 사실은 내가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들 상처받지 않게 줄여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야. 얘는 사도 바울이 이제 그 말하는 뒤에 쪽에 가게 되면 거의 사단의 메인 그런 역할을 갖다 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람은 많은 사람에게서 벌 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심정을 가지고 했다고 한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텐데 그냥 인간적 이해관계, 자기가 목적하는 바, 자기의 계획하는 바 이걸 이루기 위해 가지고 너희들 안에서 그 수작을 벌인 거지. 그런 그 이야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하려고 그 사람이 시도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한테 벌 받는 게 마땅하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교회를 세운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는 매우 조심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인간적으로 세워지는 게 교회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어떤 인간적으로 교회가 세워진다고는 착각을 갖게 되죠. 왜냐하면 사회에서도 그게 되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뭐 그리스도도 없고 복음도 없고 하나님도 없어도 조직이 돌아가는데 왜 교회사라고 안 된다고 그래?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안 된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교회가 안 된다는 이야기지 인간이 세운 교회는 돌아간다니까요. 건물이 이렇게 크고 뭐 수만 평 전국에 수만 평의 땅을 갖고 뭐 어디 그 뭐 순복음 저쪽 그 여의도 있는 모 교회에 그 목사님 부인은 뭐 미국에다 해가지고 뭐 부동산에다 얼마나 사고 뭐 비리가 말도 못해요. 무슨 신학교를 건립한다 어쩐다 해가지고 그 외화 반출을 갖다 한다든지 이런 사건이 매스컴에 그냥 다 떠보고 있어요. 다 떠보고 있어요. 주님의 몸된 교회가 미원세라고 하는 어떤 특별한 그런 은혜의 법을 정해놓고 그렇게 했는데
그걸 이용하는 게 교회가 그걸 이용을 하니까 오죽하면 이 나라에서 이 교인들한테 이 성도들한테 목사들한테 세금을 받는다고 그럴까요?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돼요. 인간은 욕심이 얼마나 많은지 자기 거 놓치는 일은 절대 안 하고 그리고 뭐 돈만 생기는 일이라고 한다면 뭐 기필코 필사적으로 덤벼들어서 그 일을 다 하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건 잘 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요. 얼마나 잘 되는지 몰라. 수많은 사람들이 부러울 정도로 잘 돼요. 근데 부러우는 사람이 지는 거예요 사실은. 그것이 비진리 안에서 되어지는 건데 그렇게 된들 그게 뭐 어쩌다고 그게. 그렇게 돼가지고 뭘 어떻다고. 복음하고 뭔 관계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게 뭐 그렇게 그게 우리한테 바람직하고 그것이 우리의 롤 모델이 돼가지고 나도 저랬으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부러움을 가지고 그렇게 살겠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교회는 그런 거 아니에요. 제발. 그냥 주님의 몸된 교회는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다.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 되어진 사람들이 너무나 진리가 좋고 그러니까 우리가 함께 하는 거예요. 진리와 함께 기뻐하는 게 사랑이지.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으면서 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이. 진리와 함께 기뻐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냥 인간적인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일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만약에 너희들한테 전한 자가 있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에서 벌받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즉 그게 사실은 그런데 그런즉 너희는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는 모르잖아요. 이게 성령의 소욕도 있고 육신의 소욕도 있으니까 그냥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한다면 그 싹까지 자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혹이나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너희들이 마땅히 벌을 주는 것이 마땅한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를 갖다 해라. 그 위로라고 하는 건 뭐라 그럴까요? 아유 뭐 다 인간 그러는 거지 뭐 당신만 그랬어요? 라고 하는 것이 위로일까요? 아니에요. 그래서 위로를 또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러이러하니 그 안에서 위로를 받으십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뭡니까? 그 안에서 평강을 누립시다. 그런 이야기도 하자 그 이야기예요. 인간적인 그런 걸로 해가지고 무슨 이렇게 뭐 수작을 부리고 이렇게 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서 진리와 함께 거기서 위로받는 것 이것이 위로하는 일이니까 차라리 그를 용서하고 위로할 것이니 그가 너무 많은 근심에 잠길까 두려워하노라. 목사님 믿음도 적은데 뭐 사회에서 하던 꼴 보고 들어와서 이것도 이런 거 장난되네 라고 해가지고 그 일을 시도했다고 한다면 믿음이 어린 자한테 그걸 맡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어린 자에게 짐지우는 것도 사실은 바람직한 거 못 돼요 이게. 왜? 시험들 일들이니까 다. 그런 것이 만약에 있다고 한다면 그들에게 복음을 잘 이야기해가지고 뭐 그것 때문에 구원 못 받거나 그러는 거 아니니까 너무 짐되면 놓으시죠. 그냥 우리 뭐 대구 안 대구가 뭐가 그렇게 대단한 거 있습니까? 주면 몸된 교회 진리를 지키고 보수하면 일이면 되지 라고 하는 근본으로 돌아가가지고 그 사람을 위로하고 그래서 많은 근심에 잠기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다. 진정 사랑은 이게 사랑이에요. 사도 바울이 사랑한 건 이걸 사랑한 거야. 그게 완전히 넘어지고 무너질까봐 그래도 배려해가지고 그렇게 너희들이 위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그 이야기니. 그러므로 이런 생각을 가지고 내가 너희를 권한다 그 이야기죠. 그러므로 너희를 권하노니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사랑을 나타내라 그러는데 이제 그 위로하고 뭐 하는 것이 사랑일진데 또 원수까지도 사랑을 하라고 그러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를 위하여 기도하게 되면 숯불 위에 이제 그 머리 위에 숯불을 갖다 피우는 것이고 마지막 날 그 숯불의 심판이 있을 때 그런 심판을 당할 것이고 이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시니까 우리는 판단하지 말고 그런 거 이야기예요. 판단하지 말고 사랑을 그들에게 나타내라. 너희가 범사에 순종하는지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다.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사랑해? 자 그러면 내가 한번 시험 좀 봐야 되겠다. 너희 사랑한다고 그랬으니까 그걸 뭘로 해? 순종이라고 하는 걸로 내가 확인하겠다 그 이야기야. 순종이라고 하는 걸로 확인하겠다. 그 증거를 알고자 하여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가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그러면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린다. 그것이 주는 그리스도로 살아계시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는 신앙 고백 후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웠을 때 너희들은 내가 제사장으로 삼을 거야. 제사장의 역할이 바로 뭐냐면 복음을 증거하고 사랑을 증거하게 되면 이것들이 영혼에 의해 가지고 살아나는 일이 되겠지만 비록 복음을 증거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과 버리는 자라고 한다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인간적으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궁극적인 심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든지 누구를 용서하면 나도 그리하고 너희들이 용서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순종 여부를 갖다 보고 내가 나의 그런 처신을 결정하겠다. 내가 만일 용서한 일이 있으면 용서한 그것은 내가 만약에 너희들을 그런 그 이유로 해서 용서한 일이 있다고 한다면 그 용서한 그것은 너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앞에서 한 것이니 인간적인 그런 요소가 아니라 그리스도 앞에서 그걸 한 것이다. 예, 그러니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 이 인본적인 요소가 끊임없이 사탄의 장난인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늘 살던 사람들이고 교회 생활을 하던 사람들인데 사탄이 작용을 하는지 성령이 사용을 하는지 이걸 어떻게 구분해도 하겠어요. 그거는 이 순종 여부를 보고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정말 그들이 그렇게 사랑을 가지고 용서를 했다 하고 그의 그런 신앙을 위해서 사랑할 것인가 아니면 여전히 인본적인 그런 걸 갖다 내세운데도 불구하고 그걸 지지하고 이런 일이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들한테 오는 심판이 되어지는 거야. 자,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는 우리로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그 계책을 알지 못하는 바가 아니로라. 우리라고 하는 건 지금 필자를 중심으로 했던 사역자들을 이야기하거든요. 사탄의 계략을 안다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이게 인간적으로 해가지고 이러쿵저러쿵 이야기다 하는데 거기는 사탄이 지금 작동을 하고 있는 거다. 그게 그 이야기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게 되면 그리스도 안에서 평강을 누린다는 이야기는 복음으로 인해 가지고 평강을 누리는 일인데 인간적인 요소를 가지고 짝짝꿍하고 편을 짜고 이렇게 한다고 한다면 사탄이 장난을 하는 거야. 그건 우리는 그 계략을 우리는 이미 간파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하는 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거야. 너희들만 몰라 그 이야기야. 그 안에 있는 너희들만 몰라. 우린 다 알고 있어 그거를. 그러니 12절로 13절 심령의 평안을 위하여 열린 문을 포기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드로아의 이름에 주 안에서 문이 내게 열렸을 때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을 갔는데 복음을 증거할 일이 지금 눈에 보이는 거야 전부. 그게 열려져 있는 거예요. 근데 내가 내 형제 디도를 만나지 못하므로 내 심령이 편하지 못하여 그들을 작별하고 마게도냐로 갔노라. 얘는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데 지금 사지로 보냈으니까 그 디도를 만나기 위해 가지고 마게도냐로 간 거죠. 근데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자기가 근심을 얻다 해가지고 간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여전히 평강의 주님께서 평화의 지금 일을 갖다 보여주신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다 한다. 영광의 광채로 성령의 감동으로 그런 그 일들이 벌어졌는데 바로 뭐냐면 우리는 이제 그 14절까지 그 이야기를 딱 하고 그 다음에 14절부터 순전한 복음으로 전하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하는 사실을 주지시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게 이제 복음이라고 하는 양면성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한마디로 심판이에요. 이게 심판은 복음에 의한 심판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의 반열에 서는 거고 믿지 않는 자는 멸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록 같은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자는 받아들이려 순종하는 거 하면 어떤 자는 받아들이지 않고 인본주의적으로 인위적으로 어떤 일들을 만들어가고 이런 일들을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께서 이미 성령에게 맡겨져 하는 일이냐 사탄에게 맡겨져 하는 일이냐라고 하는 그런 그 여부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어떤 흑백 논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되죠. 흑백 논리로 몰고 가면 안 되지만
아마 그런 그 일들이 과연 인간의 생각으로 시작되어진 거냐, 복음으로 말미암은 거냐라고 하는 것이 끊임없이 우리의 이 관심사가 돼가지고 어찌할까? 우리가 기도라고 영적 예배가 뭡니까 한마디로? 이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뜻을 분별하는 걸로 시작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선한 뜻으로 분별되어진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떤 사건이 만들어질 때 이것이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이? 라고 하는 분별하는 작업이 일단 만들어져야지. 일이 되느냐 안 되는데 이 초점이 맞춰져가지고 하나님의 뜻에는 상관없이 인간적인 방법에 의해 가지고 그걸 이루고자 하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신령한 이 예배가 제사가 아니에요. 영적 예배가 아닌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칭함을 받은 사람들은 일단 사건이 만들어질 때 영적 예배의 첫 시간이 시작되어집니다. 그것이 뜻분별이에요. 이 뜻분별에 의해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면 이루어지기도 하고 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주님 이걸 돌이켜주세요라고 하는 회개도 있게 되어지고 라는 것이 뜻분별로 시작되어지는 일인데 이것이 없다고 한다면 다음 2단계에 우리가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았어요?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을 할 수가 없죠. 이미 뜻분별이 안 되는데 이건 철저하게 믿음의 분량만큼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속성에 의해서 생각하게 되어지니까 인본주의적인 결정이 날 수밖에 없다 그 이야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도 틀린 게 없어. 너무나 그 정확한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그런 그 일들을 모르니까 자꾸 실수하고 또 실수하고 이렇게 되어지는데 알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선한 뜻이 무엇인가 분별하는 일로부터 시작이 되게 된다. 물론 뭐 고린도 교회에서 그 일을 하는 사람들도 다 그랬다고 그러죠.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해서 난 그랬어. 와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있지 않아? 그러니까는. 그 이번에 여성도 그 성추행 사건으로 해가지고 뭐 몇십 년 그 하고 재판받는 사람이 있는데 그 인간이 성도들을 갖다가 미용을 갖다가 할 때 뭐라 그러는지 아십니까? 성경 요절을 끌어다가 대가지고 이제 설득을 갖다 하는데 성경에 보면은 라헬이라고 하는 형제 여자인 거 알지? 그 레아의 자매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야곱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을 갖다 했잖아. 그러니까는 내가 라헬처럼 나를 사랑하는 거야. 성경 구절을 끌어다 대고 그래도 미워다 한 거야. 그 목사라고 하는 인간 앞에서 이거 평생을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그게 정답인 거예요. 그 정답. 성경 구절 아무나 필요한 거 끌어다가 대가지고는 이야기하니까는 이거 하나님의 뜻인가 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그냥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라고 하는 진리의 어떤 그런 전 문맥적인 이런 66권을 통전적으로 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분별돼야 예배가 되는 거지. 그것이 아니라 성경 구절 몇 구절을 끌어다가 자기 생각하고 일치시게 되는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떤 그 뭐 여성 신학자 라고 하는 분이 그렇게 썼더라고요. 교회의 성경에 대한 거를 문법적인 해석에 머무르는 이런 거에 오류다.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해가지고 하나님의 전 사상을 지금 선포했다 하고 계시했다 했는데 그걸 문법적으로 해가지고 율법주의에 빠지거나 이런 그 일들은 성경과 오해로부터 만들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지적을 했더라고요. 맞죠? 성경 한 구절 끌어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모릅니까? 마침 오늘 또 우리 카페에다 글을 올리는 거에 온 그림 내용이 그거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은 잊어버려지지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을 합니다. 뭐 그런 요절로 되어져 있는데 요절을 암기하면 그 일이 되는 것처럼 그런 그 뉘앙스가 풍겨가지고 구약성경 그 인용의 예라고 하는 걸 이제 덧그림을 붙여가지고 소개를 했어요. 뭐냐면 구약성경은 장절 표시가 없습니다. 이게 장절 표시가 없기 때문에 한 구절 끌어다가 이걸 인용한다고 하는 건 위험천만한 거예요. 구약성경은. 그래서 이 절이라고 한다면 장 중에서 그 절이 포함되고 있는 문장에서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라고 하는 거를 전체 문단이라든가 전 문맥을 따라가지고 이해가 돼야지, 인용이 되어져야지. 한 구절 끌어다가 그 자기 필요대로 갖다가 붙여먹게 되면 완전히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장사하는 거죠. 자기 이익을 갖다 챙기는 일이다.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전 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런 선한 뜻에 대한 전반을 이해를 해야 돼요. 그것이 소위 말하는 신지식에 의한 뜻분별이다. 이거를 어느 세월에 성경 가르쳐가도 이걸 합니까? 우리는 그래도 이게 진전적으로 그동안 꾸준하게 이해가 해왔으니까 영적 예배라고 하는 그거를 감히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 맨날 구절 가지고 성경 가르쳐던 사람들이 뜻분별을 하라고 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좋은 얘기 갖다 끌어대면 그게 좋은 얘기인 줄 알지. 이거 가지고 된 게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산다고 하는 건 그렇게 쉬운 얘기 아니에요. 또 이걸 알고 사는 성도들도 많지는 않습니다. 근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들한테 이 말씀을 주었는지 이게 죽도록 우리한테 감사한 일인 거야. 이게 여기서 무슨 되느냐 안 되느냐 무슨 뭐 누가 갑이냐 누가 을이냐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우리들한테는 정말 이 말씀을 우리한테 간직하게 한 거 죽을 때까지 이 말씀을 간직할 수는 있잖아요. 교회를 만약에 못 나오게 무슨 사탄이 막는 한이 있어도 이 말씀을 붙들고 살 수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우리 교회가 이게 존속되어진 거예요. 뭐 이런저런 사단인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그래도 교회가 이렇게 존재한 거는 이 말씀이 있기 때문이지 인간적인 구성 때문에 되어진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오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하게 되면 이거에 대해서 너무 우리가 마음을 상하게 돼요. 이런 일로 인해서. 그거는 별로 지혜로운 일은 아니다. 내 안에 진리를 품고 있다고 한다면 그게 사랑이고 그것이 지어자는 성전 아닙니까? 우리 지어자는 성전. 지어자는 성전인데 지어자는 성전이 이 교회 공동체의 뭐 이 어떤 왜곡된 현상 때문에 지어자는 성전이 무너질 수가 있나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사는 성도로서 우리의 용기를 가지고 담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고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이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그래서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자, 다른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 그럴까요? 저 인간은 날마다 지만 잘났다고 그래.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노골적으로 그러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너희 복음으로 난 자들도 많고 뭐 모은 자들 많지. 그러나 생명으로 너희를 사랑하는 자는 많지가 않아.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생명이 말씀으로 사랑하는 것. 그들이 너희들을 뭐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는 너희를 잡아먹기 위해 가지고 이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두루 삼키려고 해가지고 잡아먹으려고 하는 일이지 너희를 사랑해서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야. 그 이야기예요. 너희들 사랑하는 건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야. 이 사람들아. 그걸 왜 모르나? 그런 이야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거.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하는 이야기는 말씀을 번잡케 하고 혼잡케 하는 일이야. 그러나 오직 그 하나님의 말씀만 말씀이라고 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적인 요소를 배제하고 오직 말씀을 붙들고 너희들에게 교훈하고 너희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너희들에게 애정을 표현하고 이런 내 심정이 본심이 이거야 라는 이야기가 오늘 아마 저의 강론을 결론을 짓게 하는 말씀이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고 한다면 말씀을 지키게 하시지 뭐 어떤 조직을 갖다 우리 뭐 이용하다 한다는 그것도 필요 없어. 왜냐하면 뭐 세무관계 때문에 뭐 그걸 정관을 고쳐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보내준 그 책을 갖다 봤더니 재정에 대한 걸 따로 별칙으로 이 부록을 갖다 해놨더라고요. 우리는 정관 안에 이제 그게 뭐 제7장이 재정에 대한 난인데 그 우리 정관 바깥에다가 재정에 대한 그 세무관계라든지 이런 거 문제를 때문에 전부 따로 정리를 하게끔 되나가지고 정관의 7장을 삭제하고 그 다음에 부록으로 되어져 있는 이거를 재정에 대한 우리의 교회의 정관으로 대신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을 갖다 해가지고 작성을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뭐래요? 이렇게 해놓으면 시간이 가면 이거 필요 없잖아요. 세금 이거 내고 이렇게 하면 다른 것이 필요하니까 우리 행정이라든지 우리가 보수해야 되는 건 제도가 보수해야 될 게 아니에요. 그건 끊임없이 개혁이 돼야 되는 거야. 진리 자체는 우리가 보수하다 하되
끊임없이 교회 행정이라든가 체제라든가 하는 것은 개혁이 돼야 된다. 근데 우리는 말씀은 보수할 생각은 안 하고 개혁을 보수하려고 그러니까 이상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개혁 보수주의에서 지향하는 것은 말씀의 본질을 무시하고 끊임없이 이 어떤 조직이라든가 또는 형식이라든가 막 이런 것들은 개혁을 갖다 한다는 것이 개혁교회의 의미예요. 그걸 모르게 되면 마치 어떤 거는 뭐 성경을 개혁해야 된다고 덤벼드는 사람도 있고 그래가지고 또 뭐 교회의 그런 그 뭐 제도라든지 이런 걸 지켜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난리가 나기도 합니다. 그렇지는 않다. 끊임없이 변화무쌍한 가운데 우리가 변치 않는 것은 오직 진리 하나뿐이니 진리를 마음에 품고 산다고 한다면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때로는 그들을 위해서 기도도 하고 위로도 하고 또는 때로는 그 사람들을 배척도 하고 막 이런 일들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서 인간적인 접근을 갖다 해오고 뭐 우리 미혹한데도 불구하고 달리는 거다 목을 갖다 내놓습니까? 죽으려고? 아닌 거예요. 아닌 거는. 그런 걸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개혁을 갖다 해가는가는 말씀이라고는 본질을 붙들고 있지 않으면 그런 용기가 없어요. 용기가 만들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나마도 제가 붙어날 수 있는 거는 이 뭐 엄청난 뭐 그런 풍파 속에서 말씀에 대한 확신 때문에 그런 겁니다. 확신 때문에. 그러니까 뭐 수많은 사람이 욕을 갖다 하죠. 근데 욕이 뭐 그 욕하는데 그 사실이 팩트인지는 확인도 안 된 거 아니에요, 뭐 지네들 주관적인 생각들을 가지고 욕을 다 하는데 그게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주관적으로 지가 싫다고 하는 거 싫다고 하는데 나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내가 만약 복음을 가지고 있다고 한다면 그러거나 말거나 관심이 없는 거지. 오히려 그들을 위해 가지고 참 안 됐다. 복음을 함께 연구하고 함께 공부하던 사람들이 그걸 그렇게 버리고 저렇게도 되는구나. 하나님의 날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나도 적골되는 건데 주님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옵소서라고는 견인의 그런 은혜를 우리가 구하는 일로 우리가 그걸 승화 발전시켜야지. 그거를 대처하다 해줘가지고 무슨 쌈박질 갖다 하고 거기서 이기면 뭐래요? 그 변변치 않은 사람들한테 이기면 또 뭐래? 이겨도 뭐 거창한 사람들한테 이기면 모르지만 별로 뭐 대단치도 않은 사람한테 이기면 뭐래요, 그걸? 그런 사람한테는 싸움 걸떡짐 없는 거야. 그런 걸 우리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는 긍지를 가지고 이런 거를 신사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좀 키웠으면 좋겠다. 하나님께 그런 기회를 우리한테 주셨다고 믿습니다. 자,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하게 하지 아니하고 곧 순전함으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하나님 앞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 아멘, 아멘, 아멘. 기도하시죠.